할렐루야.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라의 구주 삼고 통일 찬송가로 204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각자 계신 처소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새벽 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일어나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아 듣고 그 말씀에 기반에 두어서 귀한 기도의 제단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정말로 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마음을 정화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정한 영,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유는 단순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신분에 따른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말씀이 있다면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들이라든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방향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저희들이 교회 생활 나오는 거 좋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응답받고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간간히 이 전도라는 이 단어라든지 증인된 삶이라고 하면 참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이 나타내어지고 드러내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사명인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저는 이제 조그만한 이렇게 PA를 갖다 놓고 소리를 뿜어내는 저런 PA를 갖다 놓고 기타를 하나 둘러매고 길거리 한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간간히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눈빛을 마주쳐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안수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제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옆에 멀끔하게 그렇게 세미 정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멀끔하게 이렇게 수럽해가지고 나온 젊은 청년 한 두세 명 있는 거예요. 길도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손에 이제 전단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호객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애들에게 이제 유흥업소 호객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쪽에선 전 전도를 하고 있고 저기에서는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가 눈을 아무리 봐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호객 행위를. 사람들이 지나가면 눈을 마주쳐주고 명함을 뭐 돌려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다소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한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전할 때 적어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저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처럼, 또 맨하탄에 보면 이렇게 옷에 양 앞뒤로 가게 이름을 써놓고 편말을 들고 이쪽으로 가시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쿠폰도 주면서 인간 광고판이죠. 그런 걸 따져보면 저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향하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광고판이죠. 그래서 다소 그때 충격을 많이 먹으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가졌어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전도, 선교, 사명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교사였죠. 오늘의 26장 말씀은 마지막 사울의 최후의 변론의 자리예요. 로마로 행하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변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되어졌어요.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왕과 수많은 고관 대작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앞에서 눈을 뜨면서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가만히 있어 봐봐.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겠고, 또 일단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럼 이 성자 성부, 그러면 성삼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 먼저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일단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니까, 죄 사함이니까, 그럼 좀 원죄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다시 천지창조로 가야 되나? 머리가 복잡해져요. 갑자기 누군가가 기회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쫙 창백해지고, 그리고 그냥 멍해집니다. 그죠? 탓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간간히 갑자기 그렇게 하면 멍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변론하는 자리였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단순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주 간단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멜리엘 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메시아닉 메시지에 대해서 능한 자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능한 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다면 그분처럼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왕이여, 정오에 대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 줄줄줄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가장 처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듣고 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런 배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성상에서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는 참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자리였어요. 천지 창조가 어쩌고 무슨 조직 시장이었고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지식과 율법,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하셨어요. 왜냐? 지식적이고 듣고 예수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를 알았을 때는 나는 박해를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었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 처형받는 것을 나는 박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은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첫 번째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누구를 증인이라고 합니까? 증인은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혹은 직접 접한 것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법정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우리가 자료를 그냥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죄된 내 가운데 오셔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게 첫 번째 단추. 그렇게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한 전도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고 상세하게 디테일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힘든 이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참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길 뻔했어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계시고 권사님 계신데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이다. 전화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떠나려는 순간 제가 재직실에서 나온 거죠. 만난 거죠. 이럴 때에 이런 걸 보고 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제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저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찾으러 왔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문 아버지 안에 못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어리부리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간증이에요. 제가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가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요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군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참이군요. 라고 이게 간증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간증이 넘쳐야 돼요. 간증이 넘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았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제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늘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좀 전에 기도하다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 자리, 오늘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자는 거 아닙니다. 자그마한 간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걸 믿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던 예수만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찾아가 나서 거듭남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바디메오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주님 부르짖죠. 호산나 호산나. 듣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찾아가서 만나지 아니하고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의 영생의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서 이 간증들이 생겨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그가 상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간증이 넘쳐야 합니다.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날마다 입술에 달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이 결단코 이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적과 이적이 보편화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 보지 같은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면 그 만남을 통해 앞으로는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보시오, 내가 주님을 당장 어제 만났어. 그저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바깥으로 다 분출해서 주님이 보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하베스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날마다의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반드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쉬는 곳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내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내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내 살아있음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럴 때 이것이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셨던 이 간증들이 반드시 증거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미지 뜨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주일 살아가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는 자에게 눈치미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모든 그런 간증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서 보여 주시옵소서. 간증과 증거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왔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침체될 수 있사오나 또 이런 시기에 기도를 더 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욱더 내년을 향해서 또 앞으로 새롭게 열릴 또 사역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위에 우리 재직들과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또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대로 하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간증과 증거가 넘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는 안민성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영혼 구원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각 분동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위해서 이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비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일에 하나님 동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분자들과 또 아버지 교육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배를 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교회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결정을 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행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이 어려움 이 풍파 속에서도 예배자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 연단 속에 하나님 이곳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그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우리 하베스 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기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속박에서 풀렸을 때 우리 입술로 간증과 증거를 아버지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같이 각자의 깊은 기도의 우를 다시 한번 파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시에 맞춰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온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각자 가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바람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Thank you.